이 시간 설교의 제목을 거품 신앙의 지표와 거품을 깨는 방법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거품 신앙의 지표와 거품을 깨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통상적으로 편하게 얘기할 때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간다라는 말합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소비 문화가 있다. 그러니까 소비 사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소비의 행위들을 여러 가지를 면면히 집중해 보면 그 소비의 행위를 통해서 사회를 움직이기 위한 중요한 이데올로기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만약 위축되어지면 소비가 줄어들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여유가 있게 되면 소비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올해 굉장히 소비적으로 힘든 시기였죠.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결핍의 어떤 한 해를 보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표현할 때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결핍을 뛰어넘어서 내핍의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그 결핍 또한 견뎌야 되는 그 한 해가 내년에 이렇게 온다라는 거죠. 쉽지 않은 한 해가 내년에 이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소비의 어떤 행위들을 쭉 볼 때에 결국 우리가 경제의 어떤 소비 문화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사고 그 어떤 소비 문화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한 가지의 어떤 소비, 한 가지의 욕구가 채워진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런 만족되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한 가지가 이렇게 채워지게 되면 사람의 소비 문화, 소비 욕구라는 것은 또 한 가지를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는 소비를 할수록 더 증가하는 그러한 성질이 있다. 그리고 또한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드라마에도 한 대사가 나왔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홈쇼핑을 이렇게 보다 보면 홈쇼핑에서 말하는 게 그거죠. 이제 사람들은 필요한 걸 사지 않고 갖고 싶은 걸 산다. 혹시 이 대사 기억하십니까? 대사를 기억하신다 그러면 그 드라마를 보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필요한 걸 사지 않고 갖고 싶어 하는 것을 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이 필요한 것을 사는 걸 뛰어넘어서 갖고 싶은 것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소비 문화 가운데에 말 그대로 노출되어진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갖고 싶은 걸 사는 것은 당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효과에 대해서 이제 철학자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디드로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18세기 프랑스 철학자 이제 디니 디드로는 거기서 이렇게 따온 말이기도 한데요. 내용인즉 그렇습니다. 나의 오래된 가운을 버림으로 인한 후에, 여기에 이제 그래서 발췌가 되는데요. 어떤 거냐면 친구로부터 이렇게 빨간 가운을 선물 받았다 그래요. 빨간 가운을. 근데 빨간 가운을 이렇게 입고 나니까 다른 것들이 이제 안 어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새 것을 이렇게 입고 나니까 이전에 낡은 것들이 안 어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운을 걸어놨던 의자를 바꾸게 되고 테이블을 바꾸게 되고 좀 더 확장되게 본다면 그 가운과 어울릴 수 있는 옷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 낡은 옷들은 다 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옷을 사거나 어떤 신발을 사거나 어떤 집에서 이제 가구 인테리어를 할 때도 뭐 하나를 바꾸고 싶어서 하나를 딱 바꿨는데 그것과 어울린 것들을 계속 배치하기 위해서 가구를 바꾸는 행동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제 스스로를 가꾸기 위해서 뭘 샀는데 거기에 맞는 이제 옷을 갖춰 입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디드로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때로는 충동 구매를 일으키기도 하죠. 근데 그런 소비 문화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좋은 어떤 긍정적인 자기의 어떤 것들을 만들 수도 있긴 하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욕구가 조장되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것이 필요한 건가, 필요하지 않은 건가, 스스로에 대한 욕구가 어떻게 보면 분별력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욕구가 조장되어지기도 하고 그것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욕구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족의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소비 문화라는 것은 누군가는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가지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교 의식이 계속 생겨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현상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자아 정체성마저도 어떻게 보면 혼란, 그리고 자아 정체성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자아 정체성은 어디에 두게 되냐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개개인이 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아름답죠? 예, 아름답습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린 개개인이 더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화처럼 있는 그 글이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거잖아요. 너는 특별하단다. 아까 우리가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사랑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성도를 볼 때는 한 지체를 이루어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비 사회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결국은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충족되지 못하는 욕구로 인해서 나의 어떤 이 자아 정체성마저도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비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때로는 우리를 이제 포장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통상 우리가 인스타 문화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 어떤 SNS에서 우리를 드러내는 어떤 모습들은 결국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충족되기도 하지만 나의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도 거기 안에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 사회 속에서는 겉보기에는 건강하고 화려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 우리의 자아가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생의 공허함 속에서 우리 욕구를 계속 채우다 보면 때로는 내 안에 썩어져 버리는 자아를 발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거품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거품.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앙에도 이러한 거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에도 이런 거품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품 놀이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저도 아이들이 아직 어리거든요. 3살, 6살, 9살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어떻게 보면 집에서 있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거품 놀이 굉장히 좋아하죠. 한 번은 정말 이렇게 집에 그 거품 내는 거를 제가 보여준 적이 있어요. 원래 거품 놀이 할 수 있는 그런 뭐 입욕제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 솔직히 이게 쉽게 또 거품을 낼 수 있는 게 손 세정제나 샴푸나 다 섞으면 거품이 정말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둘째하고 셋째가 봐서 한 통을 한꺼번에 다 써버리더라고요. 거품 놀이는 굉장히 재밌죠. 그리고 좋은 입욕제일수록 어떻게 보면 거품 색깔도 굉장히 화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품에 대해서 그 용어를 한번 살펴보면 공기가 들어가서 속이 비게 된 부분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조금 더 그 의미를 살려보면 어떤 인물, 제품, 작품 등이 사실 실속이 없는데 지나치게 높게 평가받을 때도 사용하는 표현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표현 중에 하나는 경제와 이렇게 연관지어서 거품 경제다, 버블 경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근데 이런 어떤 이 거품에 대한 의미 속에서 신앙을 생각해 보고자 하면서 제가 이렇게 리서치를 해봤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에세이 글이 하나가 발췌가 됐는데 그게 이제 거품 교회의 3가지 지표와 거품을 깨는 방법이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제목도 여기서 그대로 좀 따오긴 했어요. 그래서 거품 신앙의 지표와 거품을 깨는 방법. 그러니까 교회에도 거품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아닌 것 같았는데 그 교회에 있다가 이게 거품이었구나. 그래서 실족해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때로는 있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는 그렇게 떠나지만 신앙에 있어서 나의 어떤 신앙이 거품이었구나라고 한다 그러면 그걸 누군가에게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으면 누군가 잡아줄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신앙이 이렇게 거품이었구나 하면서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어떻게 보면 썩어져 버리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 내가 놓여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에세이를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미국 개혁주의 신학자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의 글을 이용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지금 폭스와 CNN처럼 보인다. 폭스교회와 CNN 교회는 들어가면 단박에 알 수 있다. 복음이 아니라 이데올로기가 우선이 되어버린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보면 복음을 상실하고 다른 이데올로기를 채워져 있는 것처럼 한 성도의 신앙도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복음 안에 세워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 이 복음은 무너져 있고 다른 어떤 형식으로 신앙이 채워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품에 관해 꼭 알아야 할 점은 당신이 거품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거의 깨닫지 못한다는 점이다. 반투명한 거품을 닿았을 때는 실제와 접촉한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제가 이 표현 보면서 참 좋은 표현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품놀이 하면 이렇게 손 터치하면 이게 손이 닿잖아요. 그 재밌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표현한 것처럼 실제와 접촉한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사실상 당신의 인식은 생각보다 훨씬 더 왜곡되어져 있다. 그 교회에서 이렇게 부교역자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라든지 주변의 부교역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의 어떤 규모가 당신의 실력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교역자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들어야 될 말인 거죠. 바꿔 말한다면 분당 우리 교회 제가 사역을 한다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의 크기나 질이나 양이나 그 실력이 저의 실력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좋은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교회의 어떤 질이 나의 질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귀한 어떤 자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어떤 터치가 딱 되어지는 그런 화려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왜곡된 어떤 신앙생활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좀 점검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나의 신앙 안에는 그러한 거품과 같은 모습은 없을까? 때로는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 속에서 연차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직분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분명히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이렇게 손 딱 닿거나 바람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정말 이렇게 다 날아갈 것 같은 그러한 나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그런 생각 속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읽은 부분 이제 앞 문단을 보면 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1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막에서 보시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이라는 것이 초보적 교리의 상태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 근데 그 앞에 시작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므로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 그대로 이제 그러므로기 때문에 5장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받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5장 12절과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 이것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당시에 이제 히브리서의 배경을 보면 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종한 유대인들 같은 경우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 핍박들이 계속 주어지니까 내가 다시 돌아갈까? 왜냐하면 유대인으로 다시 이렇게 내가 회귀하게 되어지면 그 핍박을 다 모면할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갈까 고민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의 상황과 이렇게 빗대어 본다면 지금의 어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서 그런 핍박들이 있지는 않겠죠. 개중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조금 바꾸어 말한다 그러면 좀 애매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또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키고 살아가지만 양쪽에 이렇게 양 다리를 거치면서 살아가면서 편안한 기독교를 문화처럼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닌 거죠. 오랜 시간 동안. 근데 여기서도 말하는 것처럼 이 시간으로 보면이라는 표현을 쓰죠. 시간으로 보면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듣고 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계속해 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어떤 상태가 되냐면 교사가 되었어야 될 상태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지금도 놓여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이 지금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발견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6장의 시작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적 교리를 이제 버리고 제쳐두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더 확실하게 다가오는데요. 1절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유치원생 수준으로 그리스도를 그리는 데서 벗어나. 예를 들어 저희 둘째 아이가 유치원생이거든요. 그 아이는 예수님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청 크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예수님은 더 크고 그리고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걸 볼 때마다 우리 아이같이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많이 적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유치원들이 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초보적인 이 그림에서 벗어나서 멋진 작품을 만드십시오. 참 이 표현도 멋지죠. 멋진 작품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십시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생에서 벗어나서 이제 시간이 흘렀다면 무럭무럭 자라갔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사역을 하면서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을 어떻게 보면 양육할 기회가 있거나 함께 교제하면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사역자로서 참 그것만큼 큰 기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이제 함께 교육을 하다 보면 저도 이제 기도 훈련 학교를 이제 올해 맡아서 하게 되었고 말씀 묵상 훈련이라든지 또 1:1 양육이라든지 순장 스쿨이라든지 내년에 이제 시작하게 될 제자 훈련이라든지 그런 어떤 훈련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정말 자라나는 어떤 고백들을 한다 그러면 그것만큼 정말 큰 감격과 또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락방을 경험하는 순장님들도 분명하실 것 같아요. 그 다락방 안에서 순원들의 성장이 이렇게 보여질 때에 정말 연초에 시작할 때와 연말에 마무리할 때에 때로는 이렇게 다락방이 이렇게 분순되어져서 그 안에서 정말 새로운 순장님이 이렇게 배출되어질 때 그것만큼 참 큰 기쁨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뭔가 성장하고 자라나고 거기 안에서 정말 이렇게 생명력을 볼 수 있다 그러면 그것만큼 큰 감격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면 신앙의 어떤 열심과 성장을 향해 달려가지만 우리가 낙심할 수 있다,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는 말 그대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4절부터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강한 어조로 얘기는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빛이 주어져 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보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았고 하나님의 그 은사를 맛보았고 여기서 말한 대로 성령을 정말 경험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 그 말씀의 은혜도 경험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권능, 또 그 영광, 그 모든 것들을 맛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락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한 해가 이제 좀 마무리되어 가잖아요. 분당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제가 만나보면서 참 많은 은혜들을 누렸던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많은 은혜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버지의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청년 때에 예수님을 만났고 정말 열성적으로 정말 교회를 섬겼고 헌신했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한 번 이렇게 넘어지고 나서 15년 동안 교회를 안 가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하겠다라고 얘기할 때도 아버지가 얘기했던 건 그래,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신학교에 가는 것도 너의 선택이기 때문에 네가 책임을 지면 된다. 저는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보면 정말 처음에 서울 올라와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는 정말 이렇게 헌금이 없을 때 빈 봉투에다 얼마 딱 적고 나서 돈을 벌고 그 다음 주에 그 금액을 넣어서 헌금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까지 들었었거든요. 그러나 한 번 이렇게 넘어지고 나니까 15년 동안 교회를 안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이제 제가 군대 전역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렇게 띄엄띄엄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열심히 이제 시골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맛보고 나서도, 그 말씀의 은혜가 있고 나서도, 은사와 성령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나서도 우리가 타락할 수 있다. 이 타락이라는 것을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어떤 이 경고 가운데에 우리 또한 분명히 놓여질 수 있다.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자리로 그러면 돌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신앙의 어떤 기본,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라든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복음이 흐려질 수도 있고, 또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 믿음이 약해질 수 있겠지만 거기 안에서 히브리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결국 우리의 신앙을 정말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히 세우는 자리에 돌아가야 되면 9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참 편하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이렇게 온전히 믿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만큼 이렇게 다가오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주 표현하는 것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을 하고 노상 그 표현이 이렇게 길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방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날 많이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나를 이렇게 붙들고 있다,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지는 그러한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할 때는 정말 이렇게 여러분의 가슴이 얇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구원의 감격들이 여러분이 정말 뿌리 박히게 있었을 때에 그 어떠한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다시 한번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돌아올 자리가 이렇게 있는 것.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지만 우리에게 정말 붙잡아야 할 것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정말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권면하고 격려하면서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잘 살리기 위해서 메시지 성경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안에 이 확신과 위로와 격려가 같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믿고 나서도 이전에 내가 헛했구나, 교회 봉사도 헛했고 누구 도와준 것도 헛했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냥 그럴 거야 하면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너무 잘 알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 여러분, 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구원의 여정에서 이룬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 잊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도우면서 보여준 사랑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며 여러분이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튼실한 소망을 향해 동일한 열정을 펼쳐서 마지막까지 그 소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참 재밌는 표현이죠. 꾸물거리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선한 행실들, 나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옆 사람을 이렇게 돌봤던 모든 일들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삶이 힘들고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정말 내가 그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갈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 모든 순간들을 다 바라보고 있었고 붙잡고 있었고 우리가 했던 신앙의 행위들 또한 다 기억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봤던 것들 하나님 다 아신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튼실한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다면 그래도 이렇게 나를 방치하지 말고 꾸물거리지 말고 다시 정말 이렇게 구원의 소망을 붙들고 견실하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화두로 좀 던지고 싶은 것이 결국은 신앙이란 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소비의 어떤 이 문화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그 신앙을 잘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
어떻게 보면 이 경제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이라는 것을 잘 붙들 수 있을까? 근데 이런 걸 좀 살펴보다가 C.S. 루이스의 말을 하나 찾았는데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종교를 찾지 않았다. 나는 와인 한 병이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알고 있다. 제가 이전에 그 한 교회에서 그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한 이제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하루에 이렇게 직장에서 받는 모든 스트레스를 자기는 어떻게 푸냐면 맥주 한 캔이면 된다고. 그리고 정말 더 스트레스를 받으면 맥주 두 캔이면 다 풀린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자 훈련을 들어오는 순간에는 맥주 두 캔을 지금 마시고 있다. 그러면서 제자 훈련을 제가 와도 되는지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차마 오지 말라고 얘기를 못 하겠고 끝까지 1년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지막에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목사님 지금 맥주 한 캔으로 줄였어요. 저는 근데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자훈련 분당 우리 교회야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고 또 거기서 인터뷰를 하면서 떨어지는 어떤 위기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정말 작은 교회는 그렇게라도 좀 끌고 가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 강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맥주 한 캔으로 이렇게 줄었다는 말이 저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됐고 이렇게 몇 달 더 가면 다 끊을 수 있겠구나 라는 이제 소망도 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C.S. 루이스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종교를 찾지 않았다. 나는 와인 한 병이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알고 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편안하게 만들어줄 종교를 찾는다면 나는 분명 기독교를 추천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주의 사회 속에서 갖고 싶은 것, 편안한 것을 찾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편안한 기독교를 추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 성경연구원에서 겉모양을 중시하는 신앙인의 특징에 대해서 한 3가지를 얘기한 게 있더라고요. 이 자리에는 이제 포함되시는 분이 없으리라 생각되지만 한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교적인 외식, 두 번째로는 진정한 헌신의 회피, 세 번째로는 위선적인 삶의 모습. 첫 번째 이 종교적인 외식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경험할 것인가, 그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에게 더 종교적인 거룩한 사람으로 보일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경험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종교적인 어떤 탈을 쓰고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보여질 것인가, 그런 어떤 종교적인 외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진정한 헌신의 회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신의 건강, 오락을 위해서는 아까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과 사람을 살리는 일은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좀 버려두고 건강을 위해서 하루 몇 시간씩 꼭 투자하지만 섬김과 봉사에서는 조금 이렇게 주저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위선적인 삶의 모습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교회 생활 아무 문제가 없고 주일 출석, 예배, 찬송, 그러나 문제에서는 이 직장이라든지 가정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 그로 인해서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상처받는 위선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양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표면적인 그리스도인, 바꿔 말한다면 우리의 겉품만 이렇게 화려한 것처럼 포장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 그러면 이러한 어떤 모습 속에서도 종교 생활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크리스천의 모습을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모습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제가 정말 고민을 좀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정말 많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는 사도신경, 그리고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될 때 기독교에 있어서 8개의 신조라든지 12개의 신조라든지 그런 어떤 신앙 고백서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다 담아내서 설교로 소화시키기가 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다가 한 글을 좀 발견했는데요. 참된 신앙에 대해서 이 17세기 청교도 헨리 스쿠걸이라는 사람의 글을 하나 찾았습니다. 근데 이 헨리 스쿠걸이라는 청교도가 누구에게 영향을 많이 줬냐면요, 여러분이 한번 익숙한 마틴 로이 존스라든지 조지 히필드, 그러니까 말 그대로 18세기 때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렇게 일으켰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영향들 어떻게 보면 주역이기도 하죠.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근데 이 스쿠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참된 신앙이란 무엇이냐?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현실의 삶에서 경건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인 신앙 가운데 죽어가고 있을 때 인간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의식해야 한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현실의 삶에서 경건의 실천으로 나타난다. 어렵지만 참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이 경건의 실천으로. 근데 이걸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인간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의식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어요. 나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그 인식을 하는 것이, 그 의식을 계속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어떤 자리에 우리를 지속적으로 놓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된 신앙의 오해로 말하는 것이 이웃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고 절제된 식습관을 지키며 예배를 충실하게 드리고 교회와 골방에 자주 가며 때때로 손을 내밀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면 신앙이 있는 것이며 신앙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경건을 얻는 수단에 불과하지 이것들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 열관적인 뜨거움, 희열이 넘치는 헌신, 열렬히 기도하고 천국을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경건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참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늘 연합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생명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관건드리는 것은 그럼 참된 신앙 안에서 그 생명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여러분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에게 영혼의 닻을 내렸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신앙의 잔 근육을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6장 19절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여러분, 배가 이렇게 어떤 자리에 정박을 하거나 또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태풍이 이렇게 몰아칠 때에 그 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닻을 내린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닻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메타포라는 말인데요. 비교적 큰 배가 항구나 일정한 곳에 머물 때 그 자리에 멈추어 있도록 하기 위해 밧줄이나 쇠사슬에 매어 물 밑에 바닥에 박히게 하는 갈고리 모양의 물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근데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 이렇게 닻을 내린다 했을 때에 닻을 내렸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닻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게 항구에서 정박해 있든 바다 한가운데 있든지 간에 결국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흔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 내가 닻을 내리고 있으면 결국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지고 태풍이 이렇게 지나고 나면 다시 항해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내가 정말 닻을 내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잔근육을 키웠으면 좋겠다. 제가 본문을 준비하다가 그 중국의 모소 대나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은 모죽이라고도 얘기한답니다. 근데 이 대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4년 동안 3cm밖에 안 자란대요. 근데 이제 5년째가 되면 정말 이렇게 이 대나무가 하루에 30cm씩 자라가지고 6주가 지나면 15m가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이 그걸 살펴보니까 4년 동안 얘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이렇게 깊이 내리고 옆으로 이렇게 또 길게 이렇게 뿌린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6주 동안 이렇게 15m가 자란다 하더라도 그 대나무를 견딜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저희가 영적 훈련, 영적 기초다지기를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런 시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정말 이렇게 말씀을 보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기도 훈련하고 말씀 묵상하고 여러 가지 어떤 것에 집중해서 한 구절 묵상도 하고 그러면서 간헐적인 은혜를 경험하지만 성장이 느껴지지 않나 하더라도 여러분 이 모죽처럼 우리가 4년 동안 이렇게 쭉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성장해서 울창한 숲을 이룰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이 개개인의 모습이라든지 분당 우리 교회 또 앞으로 이 기의 모습 가운데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내가 깊이 다시 한번 그 중심에 닻을 한번 내려보고 모죽처럼 정말 내가 성장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매일매일 같이 꾸준하게 훈련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